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시에는 정말 간절했고 꼭 됐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안 돼서 속상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된 게 오히려 잘 됐구나 싶은 그런 적 있으십니까? 당시에는 안 돼서 속상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무엇인가 하나 꼽아보라 한다면 저는 군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면제가 나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웬만해서는 면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논산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부대로 옮겨서 다른 이어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논산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논산 과정이 맞춰지면 각 사람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이제 다른 특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의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 됐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후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냐면 폭파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폭파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임무는 주로 전쟁에서 화약 등을 이용해서 다리라든지 지형 지물을 부수는 그런 임무입니다. 고의적으로 길을 끊고 다리를 부숴서 적군이 쉽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제가 하는 임무였습니다. 제가 이런 임무를 받고 무척 무서웠습니다. 이 임무는 사고가 나면 살짝 나는 사고는 없어요. 무조건 크게 납니다. 폭약을 다루는, 화약을 다루는 그런 일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논산 훈련과 폭파에 관련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진짜 부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가면 알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훈련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부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부대에 딱 도착했는데 부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폭파병이구나. 이거는 있잖아, 전쟁 때나 쓰는 거지 평상시에는 아무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우리 부대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제 전공 같은 걸 보겠죠. 신학이니까 전공 같은 걸 보더니만 너는 진짜 군대에서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행정병 하라고 했습니다. 폭파병에서 행정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행정병이 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폭파병이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군대에 가서 행정병이 됐는데, 제가 맡은 행정병은 조금 특이하게도, 저희 부대는 조금 특이하게도 행정병이 되면 매일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죠. 원래 매일 교회는 누구만 갈 수 있냐? 군중병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군중병. 그런데 저는 군중병이 아닌데도 행정병인데 매일매일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간 제 일을 맡아오던 분들은 매일 교회 가는 게 뭐 감사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은 교회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내가 군대에서도 교회와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그 점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제가 제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다면, 혹은 군대에 갔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일을 저도 임무로 부여받게 됐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는 군대 내에서도 교회와 가까이 지내는 시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 끝을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도 저는 교회와 가까이 지낼 수도 있었고, 또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군대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구나, 이것도 제가 직접 알 수 있었고, 또 행정병을 하다 보니까 사무일 처리하는 것도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군대에서는 행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저 때는 맞지는 않았는데 될 때까지 욕 들으면서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욕 먹어요. 되면 이제 욕을 안 먹습니다. 계속 욕을 들으면서 이제 일을 배웠는데, 그런 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큰 좋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에서 아주 독하기로 정평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하게 막 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요, 전역하기 전날이 되면 저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지 아세요? 영구가, 나 이제 내일 나가는데 기도해줘. 진짜 신기하죠? 그런 거 평상시는 꿈에도 꿀 수 없는데요, 진짜 그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받고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군대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뭐 사람들은 어쩌면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정말 좋은 길로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군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뭐 군대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쭉 보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감사하고 무척이나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했는데 왜 지금 이 길게 말했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십시오.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못한 상황입니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의 여파로 30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큰 어려움 겪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지나놓고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에 이렇게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다윗 정말 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앞날이 잘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지금 어느 편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이다, 이상하시죠? 이것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18장에서 사울의 시기를 맞아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겪는데, 27장에서 도망 다니다가 계속된 쫓김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떠나버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거기서 얹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부족에게로 가서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얹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2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질 수 없습니다. 다윗의 본심이 어떤가 이건 떠나서 그렇게 얹혀 사는데 거기 왕이 불러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 거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의 여러 부족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에는 5 방백이 있습니다. 즉 블레셋은 5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입니다. 평소에는 나뉘어 살다가 뭔가 힘이 합쳐져야 될 때, 연합해야 될 때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 부족 아기스 왕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왕에게 인정받고 전쟁의 때가 되어서 왕의 부름을 받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에 다윗의 참전을 블레셋의 나머지 사람들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다윗을 아기스 왕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일단 우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장군이기도 했고, 만약 그 장군이 마음이 조금만 달리해서 그 내부에서 우리의 적이 되어버린다면 블레셋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서운 것이라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7절까지를 읽었는데 8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은 항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억울해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이나 30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상 다윗은 원래 이 전쟁을 참가하기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참가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다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이 길을 그냥 막아 서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 안 나갔다, 일단은 나가려고 하다가 멈춘 것도 물론 자기 스스로 멈춘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그 전쟁이 맞춰지면 다윗은 그 나라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다윗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살지 못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블레셋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전쟁을 참가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30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1절 2절에서 그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집이요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고 그의 가족들은 약탈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납치당해서 아말렉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라서, 부자라서, 성정된 큰 어떤 업적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그런 것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늘 생명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고, 왕이 되어서는 생명보다 더한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다윗,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는 일이 계속 막히는데 누가 다윗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를 좋아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문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다윗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내 상황이 다 무너지더라도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고 살아야 다윗의 좋은 부분을 본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 별다른 좋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길을 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간단하게는 전쟁에 다윗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장 1절 이하에서 아말렉에게 빼앗긴 가족들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의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가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서 다윗은요, 아말렉을 쳐서 가족을 찾기도 했지만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유다의 장로들과 친문을 쌓는데 활용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유다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요,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3절에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5장에서 남은 지파들의 왕이 되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모두 다윗이 뭔가 가서 힘으로 억압한 것 아니라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면 훗날 자신이 왕이 될 나라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게 됩니다. 사람들의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칼을 겨눈 사람,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런 말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느냐?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가했다면 어쩌면 그 전쟁 참가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왕 사울,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사울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됩니다. 사람들 그런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부탁한다, 함께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나 블레셋 사람은 자신의 한 치 앞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멀리해야 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어쨌거나 붙잡고 있었어야 본인들에게 유리했었던 일이고 다윗은 멀리 했어야 맞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윗을 그렇게 판단 지어 주셔서 다윗이 갈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버리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의 전쟁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블레셋과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같은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같은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 왕은 물론 혹시 나중에 왕이 됐다 하더라도 블레셋에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겠는가?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본문에 다윗을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일들이 자꾸 막힐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안 되는 일에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데 그렇게 갔으면 죽을 놈, 그렇게 안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얻습니까? 자기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대적들과 나중에 자유롭게 힘있게 싸울 수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바랬던 것들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대적, 많은 상황이 진치고 있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떨고 계십니까?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렇게 붙들리는 사람은 사방이 어떻게 애워쌈 받는다 하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끄실 거거든요. 내 뜻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시다? 선하시다, 좋으시다, 옳으시다. 지금 나의 길에 뭔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면 그 사람의 앞길에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이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눈길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낚아채죠. 아이가 자유롭게 놀다가도 아이가 진짜 중요한 순간, 찰나의 순간이면 부모는 그 아이를 낚아채서 그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 성도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슬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누구나 다 원하는 그 길로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눈물 지을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 앞에 그래야죠?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탄원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 잘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 가만히 두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나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